주보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보 있으세요? 주보 다 없은 사람 주보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 있어요? 네, 두부에 3면에 보게 되면 주일 오후 예배 웨스민스터 신앙국에서 1장 성경 4절과 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답은 뭐냐면 성경이 교훈하는 바를 그대로 믿고 거기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성경을 믿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을 신종하느냐라고 이제 묻는 질문 앞에 예라고 대답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노회에서 목사 안수할 때 그렇게 묻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표준문서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된 것임을 받으며 따라서 그것을 신종하기로 다시 한번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그 대답 앞에 목사 안수를 줄 때 대답을 요구하고 있을까? 그것은 강도사 인을 받을 때 그렇고 장로 직분을 세울 때 그렇고 직원들 세울 때 다 그렇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믿고 또 따라야 될 교훈의 근거요, 기반이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왜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나요? 라고 교회에서 누가 물어볼 수가 있겠죠? 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대로 믿고 따라야 할까요? 그 질문 답은 성경의 권위 때문이지. 이게 답입니다. 그 이제 첫 번째 1번 4절에 1번 동그라미 된 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권위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믿거니와 다른 여타의 어떤 문서와도 다릅니다. 성경은 권위 있는 문서요. 그 권위는 우리 모두가 신자라고 하는 한 성경의 교훈에 이의를 달지 않고 바르게 해석된 교훈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이 바르게 해석되었다면 그것이 과연 그 뜻이다 라고 확인됐다면 그럼 성경의 가르침에 절대적 순종해야 될 그러한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따라서 성도가 그렇다는 것은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왜 성경이 어떤 저희에 과연 그런 것인가? 성경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두 번째 2번에 있습니다. 자, 2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경의 권위는 사람들이나 교회의 증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성경의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만 일한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그런 권위를 갖지? 하고 물어볼 때 먼저 믿은 교인이 나중 믿는 교인에게 그것은 목사님이 성경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단 대답은 좋은 답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니까 성경 말씀의 권위에 따라야 돼. 그것도 충분한 답이 못 됩니다. 두 개의 답은 각각 어떤 측면에서는 틀린 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통해서 바른 진리가 뭔가를 가르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치는 과정적인 절차로 쓰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권위의 근거는 아닌 겁니다. 교회가 성경을 읽고 가르치니까 교회가 인정하는 책을 따라야지. 교회가 외경은 아니야, 위경은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성경 정경 66권 외에 다른 것들은 교리와 신앙의 기본이 될 수 없어.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건 아니야 라고 받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그렇게 말씀하잖아. 교회가 아니 하지 말라고 왜 해? 이렇게 하는 말은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성경보다 우월한 권위를 갖거나 근거가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 아래에 있어 성경을 인식하는 자. 성경이 과연 그런 것임을 인식하고 공식적으로 그거를 가려낼 책임을 갖고 있는 거지만 성경 아래에 그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왜 믿고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성경의 권위 때문이고 그럼 성경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증언자 사람들이 과연 그렇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은 내가 읽어보니까 정말 좋은 책이야. 훌륭한 책이야. 교회가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 회의에서 정했어. 나는 사람이나 교회 증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저자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로만 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경을 영감하셨다. 오늘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 사람이 뜻 나타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야. 그래서 이 모든 성경 기록의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서 성경의 권위의 궁극적인 출발이 기원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심으로 진리 자체인 하나님께서 말씀함으로 그것이 성경의 권위가 기초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존중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존중해야 합니까? 이것이 그런 책이라면 답은 그 다음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사람이 기록한 종교 문서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역사 속에서 나왔다 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의 말씀의 중을 사람이 이해하고 적은 것이다 이렇게 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라고 보는 권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예컨대 이제 우리가 성경의 원서가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본을 가지고 원래 원본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이제 추적해 나갑니다. 추적하는데 수능이 연기돼서 참 제가 말하긴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제 수능이 이미 지난 목요일에 봤다면 지금쯤 수능 문제가 바로 그냥 다 나왔겠죠? 신문에도 탁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외부로 가지고 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저때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럼 기억을 모아보면 금방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명쯤 기억을 모아보면 안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다 이렇게 모아보자 그러면 한 사람씩 한 문제 외워오면 되니까 또 한 문제당 10명이 외우면 틀림없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본이 많으면 원본의 내용을 이렇게 쫙 모아서 줄 수가 있습니다. 사본이 한 1000개면 어떨까요? 수능 문제지에 사본이 1000개가 있다. 그럼 그 자취력 모으면 원본 100%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전동적이 만들 수가 있죠.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성경 사본은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본을 추적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사본끼리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는 경우 있는 것들은 그냥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아직 불안정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행위의 교훈으로서 원본에 담긴 성경에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데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대 문서 가운데 성경만큼 사본이 많아서 원본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고대 원본도 성경 사본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니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사건 시점과 기록된 시점의 간격이 성경만큼 좁은 것도 없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원본적 사실과 내용을 일치하고 사본이 성경된 기록된 사본이 말하는 그 사건의 시점과 사본의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 중에 성경만큼 정확한 문헌학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원본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어떤 해석적 태도의 중요성이 벌어지냐면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보는 태도를 낳습니다. 하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의 말씀 속에 단어에 있는 이 단어가 이 단어일까? 아니면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의 잘못된 단어일까? 라는 상관이 될 수 있어요. 문맥상 우리는 어떤 욕심에 이끌려란 말이 나와야 될 거냐? 아니면 욕심이 이끄는 대로가 될 것이냐? 또는 이끌려 수동이냐? 또는 이끄는 대로 욕심을 주어로 놓을 거냐? 수동태로 놓을 거냐? 이런 식이 있을 때 또는 이끌려나는 말고 욕심을 이끌리지 않고라고 부정을 해야 되냐? 내용적으로 차이 날 수도 있고 몇 가지 이제 해석상에 이렇게 참 원문이 뭘까라고 애매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점 하나 찍거나 뭐 하나의 그 철자 약간의 변화를 통해 단어가 달라지니까 이거는 문맥상 이 뜻이 나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일 거라 하고 사본을 고쳐 쓰는 사람들이 좀 나올 수가 있죠. 그럴 때 항상 신중해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본으로 나와 원본은 없지만 원본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본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 그것도 가장 공인된 사본이라면 더욱더 중요한 거죠. 가령 이제 히브리 성경 같은 마소라 텍스트가 이제 공인된 사본을 우리가 봤는데, 마소 텍스트의 내용과 나중에 70인역이라고 이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 말만 아는 유대인들 위해서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마소 텍스트의 성경을 갖고 끌어오지 않고 70인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인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난감하죠. 어느 게 더 정확한 것인지. 이런 등등이 있을 때 원문의 단어를 임의로 바꾸고 성경 이제 주석가들이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단어를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을 때 멈추게 하는 거죠. 그대로 놓고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더 생각합시다. 다른 이유가 없을까? 이렇게 해서 해석적 입장에 신중하고 단어 하나를 소중히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 인정이 아니고 사람들이 일정한 종교 단체 지역에서 만들었다. 나그네 교회 신앙 공동체가 요한복음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신앙 공동체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른 문화적인 종교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원문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적인 연구를 통해 성경을 수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한 말이라면 외적인 환경에서 이 뜻일 것이라고 추정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성경 자체를 영감해 줬다 그러면은 성경 텍스트 중심으로 다른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일이 되어진 거죠. 기본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거냐,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 1.1에게도 가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사본으로 원본의 뜻이 이것이라고 잡혀진 단어들은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그 단어를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우리에게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소리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 하나를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음성으로 이걸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직접 우리에게 교회에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인 것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준비할 때 이제 똑같이 그리니까 이거 구문론적으로 이렇고 분해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어이고 또 서술이고 이거는 수식어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어떻고 이렇게 이제 보통의 문서를 우리가 독해하고 뜻을 파악하듯이 성경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 기록된 말씀의 교훈을 들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인식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나의 경건의 문서가 아니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선포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는 믿음의 태도를 이제 단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개인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성경할 때도 이렇게 공부할 때 그냥 하나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문서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내면 안에서의 겸비함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일들이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이 결여되어지면 뛰어난 성경학자라고 말하는데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재밌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유명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영국의 이건 성경 신학자인데 이분이 교회를 안 가요. 예배를 안 갑니다. 그냥 성경은 연구하는데 또 미국의 클레먼트에 있는 학교에 그분 신학자도 제자들도 신학자를 키워내고 신학교 교수도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 선생님 자신 교회를 안 가요. 그냥 신학학 박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성경을 대할 때 하나의 말씀을 대하지는 않는 거죠. 그냥 문서를 연구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문서를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가 되어집니다. 그럼 무엇으로 성경이 하나의 말씀인 줄 알아서 성경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성경이 하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의 4번 항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증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덕을 받아 성경을 높은 경외심으로 존중히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읽어보죠. 우리는 교회의 증언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아 성경을 높은 경외심으로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에 이게 계기적 절차예요. 계기적. 사람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대체로는 교회가 증언합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거 증언합니다. 이거 증언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증언하니까 맞아 라는 단순한 것이 넘어서서 교회 증언이 과연 동의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 다음 단계가 있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교회가 증언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합니까? 예컨대 다시 말하면 교회 증언이라는 성경 외적인 것이죠. 성경 외적인 권위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외적인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준다면 성경의 권위가 높아요. 그 성경의 말씀이라고 말해주는 그 개인이나 기관이 더 높아요. 개인이나 기관이 높아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그 사람의 권위에 의하여 그것이 그런 줄 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목사임을 어떻게 압니까? 그럼 목사 증명서를 제가 제출할 수 있잖아요. 목사 증명서를 내라. 그러면 제가 목사 안수증 내놓을까요? 내놓을 때 이거 누가 준 건데 당신 목사라고 안수증 내놓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뭐냐면 대한예수 장로회 합신 총회하고 이렇게 동서울 노회, 또 남서울 노회. 제가 남서울 노회에서 받았으니까 남서울 노회 노회장 직인이 딱 있어요. 그 노회의 권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남서울 노회의 권위로 목사 안수를 주었으니 이사의 목사임이 틀림없다. 그 총회에서 이제 또 그것도 교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내놓게 되어질 때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객관적 권위를 갖게 되어지는데 노회가 제 권위를 부정할 수가 있어요. 김민호 목사를 목사에서 이렇게 사면시킨다. 그러면 이제 해직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노회가 자체가 목사의 사역에 대한 객관적 권위를 주고 또는 빼앗는다는 권위를 그 기초의 그 법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법적 권위, 이 성경 하나의 말씀인 걸 법적 권위를 누가 갖고 있냐? 아무도 가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것에 대한 권위를 누가 갖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한 증언자예요. 증언자. 이것이 그렇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또 그렇다고 믿습니다는 증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권위는 교회의 증언이 필요하죠. 교회의 증언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교회 속에 성령께 다스리시니까. 그런데 성경 자체의 증거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시키는 증거가 없다면 교회 증언이 자꾸 의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면벌부 이거 사면 너 연옥에 갔다가 또 벌이 형벌 감해져. 면벌부 면죄부라고 말하는 거 말입니다. 그럼 그거 근거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없거든요. 그 뭐라고 하니까 그거는 면죄부의 근거는 우리 초대교회부터 쭉 해온 거기 때문에 있어라고 말하면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체의 근거와 가치는 성경 자체로부터 우러져 나와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제시한 증거는 뭡니까? 라고 이제 반드시 물어보게 되는 거죠. 물어본 답은 그 4번 그 뒤부터 그리고부터가 나옵니다. 그리고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성경의 내용의 성스러움, 교회의 가마력, 교훈에 관한 운체 위험, 각 부분들의 내용적 조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이라는 성경 전체의 목적,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편에 대한 완전한 발견, 그리고 기타 비교가 불가능한 탁월한 점들과 그것들의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논증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됩니까? 성경은 참으로 거룩하구나. 또 성경의 교훈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성경의 이 글의 스타일 보니까 야 이런 글을 사람이 어떻게 쓰겠나. 또 각 부분이 전체 내용과 어울림의 이 조화로움이 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면 이럴 수가 없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목적은 뭐죠?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가에 대한 전체 구원론적 목적이 쫙 흐르는데 그것들 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해낼 수 있겠나. 성경 속에 담기는 그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이 영광스러운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압도적으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발견들을 좀 하셨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읽어요? 어떻게 되나요? 그 실제로 이제 예화들은 많이 있죠. 예화들은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증거하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그냥 성경에 압도돼서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일들은 심심치 않게 아마 여러분 인터넷만 찾아봐도 예화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 문서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경우를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먼저 있었고 성경을 읽음으로 신자들이 먼저 형성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걸 읽고 먼저 신자가 형성된 사람이 성경에서 와서 추수한 거예요. 신자가 있네 이렇게. 이런 분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웠어요.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니라. 창조 때부터 이런 걸 이제 배워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전제하에 있지만 그러나 읽으면서 과연 진리의 말씀이라는 고백이 계속 우리 심령에 다가오고 고백되고 그래야만 성경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신자였죠. 그게 신학교 안 갔겠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어요. 구원의 복음 기쁘고 전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이게 이제 제 마음의 소망이 타니까 이제 하던 일을 다 이제 싫고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서 성경을 이게 신학 공부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 알던 성경은 단편적 말씀 이렇게 단편적으로 다 이렇게 좋다 했는데 뭘 못 봐? 신학교에서 배웠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조적인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됐어요. 거시적인 안목에서 성경 66권이 훑어가는 거시적인 구조를 보게 되고 그 거시적인 구조가 각 파트에서 어떻게 반영되면서 짜이는지 그거를 보게 된 거죠. 예컨대 사람의 몸이 어떻다는 걸 알았다가 해부학을 배우면 그럴까요? 사람의 이제 뼈와 뼈대 구성과 뭐 이런 거를 보게 되거나 기관에 하나하나를 알지만 그가 연결된 사람의 이 구성 이런 원리를 알게 된 것처럼 성경 전체에 정말로 장엄한 너무나 영광스러울 만한 신학 구조상의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게 되면서 야 성경은 이런 책이구나. 이거를 알면 성경에 영감된 책이란 것을 왜 사람들이 어떻게 부인할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겠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감동해 왔죠.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나타난 구약의 해석들이에요. 구약이 구약을 물고 들어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해설은 전부 구약의 해설서거든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해설해 가르치셨고요. 사도들도 사도행전의 설교를 보거나 또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어느 걸 보거나 다 베드로전서 다 구약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이것이라고 풀어내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구약 성경과의 전체 엮어지는 우산살처럼 쫙 펼쳐진 것들을 쭉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것을 풀어가는 관점이 어떤 사람은 땅의 개념 중심, 성전 중심의 개념으로 풀어가는 모티브가 그거예요. 땅이든지 약속의 땅 또는 언약 또는 뭐 성전 또는 하나님 나라 또는 구속사 관점 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이렇게 등등으로 풀어가는 어느 관점을 가지고 쫙 풀어갑니다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로 이렇게 좀 메시지를 모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 나라였고 인간의 배반으로 인해서 어둠과 저주 아래 있었지만 다시 그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한 책임을 선명히 보여주면서 그걸 연구한 책들이 많다는 걸 보게 되고 성경을 이렇게 적용해 보게 되니까 그게 보이게 되면서 성경의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저 개인적으로 좋은 말씀의 모음집이 아니고 이게 엮어졌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면 역사 속에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어떤 좋은 개념을 한 사람이 쭉 소설을 쓰더라도 플롯이 있잖아요. 소설 쓰더라도 대화소설은 역사 시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성을 갖고 있는 뭐 어떤 100년의 시간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세대 40년간의 일대를 쭉 그 시간 역사 속에서 전체 지리적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다 풀로 짰으니까 이게 대화소설의 쫙 장엄에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겠죠? 근데 성경은 이게 허구가 아니고 예언과 성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진 구원 소속사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가 될 거냐 도대체. 이것에 흥미진진하게 읽어가면 그 성취가 이루어진 사건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모하시고 이렇게 이어진 거 보면서 야 이게 세월이 이게 몇 년인데 실제 시간 역사 안에서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니 이 예언과 성취라는 것은 사람이 못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그것을 그때그때 약속이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계시를 통해 알려주시고 부분적으로 계시 받은 자들이 나름대로 기록해 남겨두고 자기는 다 이해하지 못하나 후대에서 그 해석되어지면 이것이 이것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고리 연결돼가면서 성경이 풀어져 갑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담겨있는 구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저자가 처음부터 역사를 초월하고 또 그러면서 시간 속에 같이 흘러가시는 역사를 다 보시면서도 역사 속에서 그걸 역사하시는 그러시는 하나님의 손길 외에는 이걸 이렇게 문서를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어떤 천재인 한 인간이 혼자 다 쓴 거야 이거를. 혼자 다 쓰는 거죠. 혼자 다 쓰려니 이걸 누가 쓰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1500이 넘으니까. 신약성경이 1세기 때 써졌다 치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BC 1500년이다. 그러면 저도 1600년, 1500년 걸린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걸 다 살아서 혼자 쓰겠습니까? 그래서 1500기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예수님 사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없었던 성경이 탁 나온 게 아니고 구약은 그때그때 쓰였거든요. 그때 쓰여진 것이니까 누가 이것을 전부 다 통일성 있게 엮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성경을 쓴 저자라고 쳐봐요. 그럼 저는 앞에 있는 걸 다 문서를 수집해가지고 수집해서 그 해석의 줄기를 잡아서 제가 맨 마지막 책은 써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앞에 있는 책은 그 해석의 줄기를 어떻게 잡아요? 그 앞에 있는 책은 어떻게 해석의 줄기를 잡겠습니까? 그냥 각 권의 책마다 앞에 있는 계시사를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책마다 앞에 있는 계시사를 물고 들어와요. 계시사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고 들어오는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 하나하나가 다 같은 마음으로 내가 1500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 1500년 후에 온 사람 그렇게 해. 라고 미리 짜야 되는 거예요. 인간사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 들어온. 그러면 물고 들어온 그 일이 짜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그렇게 했구나.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지. 내가 죽고 난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구나. 또 누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 모아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와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개연성은 불가능입니다.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답은 성경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해 쓰신 겁니다. 이걸 확실히 믿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광스러운 것, 사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원래 있었느니라는 얘기가 쉬운데 만들었느니라 이 말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들기 전에 어떻습니까? 또 만든 누굽니까?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사람이 이 역사 속에 있는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것도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근데 모든 종교 문서 각각 얘기 한번 쳐보십시다. 이 세상에 왜 죄악이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죠?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본래부터 악이 있었다. 온 세상이 있을 때 본래부터 악이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과 악이 본래부터 있었니라는 이원론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원래 악이 전부였거나 원래 선이었거나 아니면 악은 사람의 상대적 관념일 뿐이다. 등등등 몇 가지 경우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철학은 답을 못 내려요. 각각 자기 주장을 따릅니다.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창조주 계시다. 그리고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악의 요소가 들어왔는지를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 그럼 그런 세계관이 오늘날 세계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데 적절하냐? 어느 게 더 적절하냐? 인간관이 뭡니다. 인간은 원래 부패 있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 그러면 세계 역사를 해설할 때 어느 인간상이 더더 적절한 인간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느냐. 그래서 성경이 설명하는 세계관 안에서 역사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해석적 적절성이 어느 게 더 있는가를 따져보면서 비교 우위적 세계관을 가진 종교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그래서 불교를 따라가고 어떤 이는 기독교를 따라갈지 모르죠.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에 따라서 분명하게 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 길을 제시한 성경적 세계관은 매우 탁월한 것이죠. 형이상학적인 모든 부분, 초월적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연에 벌어진 일까지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담겨있는 그 다음에 또 도덕적 탁월성, 성경이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 그리고 관계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의 탁월성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준 증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내적인 자체의 논증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이 성경을 읽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건 뭐 때문이죠? 증거가 없어가 아니고 성경 자체에 담겨있는 말씀의 권위임을 드러내만 증거 없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읽어낼 뭐죠? 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눈이 없어서. 작품이 뛰어난데 작품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이 작품이 좋은 줄 알지. 저는 이걸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10,000원도 주고 안 사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안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성경은 그래서 인식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또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외에 정말로 성경이 그러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는가? 요게 이제 중요하죠? 요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드리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이 5절의 5번입니다. 5절의 5번. 자, 질문이 뭐였죠, 제가? 그렇습니다. 자, 교회가 증언합니다. 성경 자체의 증거들입니다. 근데 이것들 외에 또 달리 성경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다른 근거는 없습니까? 이 질문 앞에 답은 뭐냐면 5번 시작.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한 진리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완전히 인정을 하고 확신을 하게 되는 일은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이하여 말씀과 함께 증거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인식의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감각을 열어주는 것이죠. 성령께 중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인 줄 들을 만한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 귀를 열어주면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네. 어제까지 읽을 때도 이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러다가 오늘 확 무릎을 꿇게 될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 아무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인정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인정하세요? 성경이?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눈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훌륭한 신약학자인데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런 사람은 뭐죠? 성령의 눈을 열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디모데 후서는 뭘 말하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디모데 후서가 가르치는 이 교훈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는 뭘 믿어? 안 믿어요.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데 믿음으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문화에서 잘 컸다 쳐보십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잘 컸어요? 근데 지식으로는 알아요? 동의하고 잘 알아요? 뭐 잘 외워요? 근데 안 믿을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죠. 근데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가능성을 얘기할 따름이지, 되게 교회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외우고 공부하고 그러한 은혜를 섭리 가운데 주신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이거를 알게끔 불러낸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일이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실 생각이 전혀 없는데
성경을 잘 알고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내내 키우셨는데, 근데 100명 중에 90명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성경을 지식을 할 뿐 마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가능성은 적어요.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교회는 대부분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아니, 구약교회는 설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신약교회는 어떻게 되죠? 신앙 고백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고백이라는 절차 안에서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는 적습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경을 아는 만큼 되게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보고 믿고 그렇게 권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힘써 격려하면 열매가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인식이라고 그래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내적 인식의 근거로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마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럴 때 성경은 그 감동이 되어 있는 객관적 진리 때문에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알면 성령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이런 지혜가 있게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 즉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을 띄워준 거죠. 그러면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가진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구원의 목적성인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을 닮는 데까지 빚어가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는 사람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다툼이 날 경우 여러분의 답은 뭐가 되죠? 다툴 일이 없습니다. 아직 모르시는군요. 그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돼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싫어할 거예요. 되게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좋아해요. 기도하지 마. 기도의 능력을 믿나 봐요.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근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절대로 위축되지 마세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봐라. 그 권위가 어디서 오냐? 교회가 그렇게 증언하고, 두 번째는 성경 자체가 그래. 읽어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 읽는 눈이 안 떠졌군요. 그래서 상대방 기분 나빠할 거예요. 뭐 눈이 안 떠? 난 눈 잘 뜨고 있는데 내가 너보다 글을 더 잘 읽는다. 응? 독서에 더 잘한다. 그래봐 소용없어요. 성령 하나님께 눈을 떠주는데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네요. 네, 그렇게 하고 담담히 있으면 됩니다. 세상과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구분된 자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시고 대범하시고 넉넉한 믿음으로 그러나 착하게 사셔야 돼요. 무리하지 않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리하지 마시고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저 아이들이 다 쓰러졌네. 일어났네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자라는데 하여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우리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성이는 가장 좋은 게 선이 뭐냐 그랬더니 구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답을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